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울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 말씀까지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룻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룻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바로 나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나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들이 잘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들 보면 참 마음도 후련해지고 참 좋죠. 병들지 않고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그걸 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자라는 것 같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죠.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싹이 나고 하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무들이 이 주가지가 있어요. 이 주 기둥이죠. 나무 줄기가 이렇게 쫙 자라납니다. 한 높이지 모르고 이렇게 쫙 자라나죠.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뿌리를 갖다 이렇게 깊이 받고 땅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뿌리도 또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이 자라면서 이렇게 기둥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곁에 조그만 가지들도 또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치 이거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가 이렇게 있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드러나고 있죠.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신명기 쭉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뻗어나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나무 큰 이 줄기 가지를 갖다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보면 이게 봄철이 되니까 저희 사는 그 아파트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나무 조경하는 분들이 탁탁 하는데 이거 쓸데없는 가지 탁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잘 이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경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화분 키우면서도 이 나무가 아플까봐 잘 자르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되게 아파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분을 갖다가 그대로 두니까 엉망이 돼요. 나중에는 화분이
엉망이 돼요. 근데 나무를 잘 이렇게 가꾸는 분들 보면 가차없이 다 잘라요. 다 아끼지 않고 잘라요. 그러면 이 나무가 더 멋있게 잘 자라고 아람드리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도 나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나 보다. 아직도 나무를 위하는 방법을 잘 모르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도도하게 자라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 줄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룻기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룻기까지 자랐는데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이면은 어버이날. 뭐 5월 22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건지 5월 21일인가요? 네. 가정의 달이죠. 룻기를 다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를 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나중에 아주 잘 됐다. 이런 정도의 그런 교훈으로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거 가지와 불과한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리지. 다 없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딱 들으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줄기를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이 룻기를 받아들여서 이 격가지를 말하고 있다면 결국은 어느 땐가는 다 허무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올바른 일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 아닌 거죠. 또 망한 집안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집안이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집안을 부흥시키십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걸 이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룻기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계시라. 봐라. 하나님 여호와 아니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게 주 가지죠. 이것을 놓치고 매일 여기 와서 여러분 자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얻어지는 유익한 그런 우리 삶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거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봐야 우리가 그분을 따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요? 자, 그래서 제가 룻기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떠나지 말자.
이 핵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중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율기에 대한 우리 그 서론 말씀 같이 그 주목 보시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자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왕 시대 때 그 사무엘 사사, 이 사무엘 사사는 다윗 왕 시대 때 같이 존재했던 분이죠. 같이 이렇게 동시대 분입니다. 그래서 약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주전 1000년 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및 기록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6기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준비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룻기 4장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리 룻기 4장 17절. 룻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들이다. 즉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즉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조하기 위해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분을 탄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22절 나오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을 지금 딱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 왕을 낳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그분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분이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3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금 이때가 룻기 1장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있죠. 사사기 21장 바로 앞 페이지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듣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자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각각, 그렇죠?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각각 있잖아요. 각각. 지금 유행하는 말로 치면 각자 도생하던 시대. 그렇죠? 각자 도생이 뭐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그게 안 좋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잘못해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각자 도생. 철저한 이기주의. 인본주의. 바탕을 둔 그런 사상이 있죠. 무관심.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그 속에서 완전히 소유된 삶. 그렇죠? 뭐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 그래서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몰라. 마지막 순간에는 나만 남는 거야.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는 자식도 필요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 결국은 나야.
진짜 그럴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시대, 마치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릴 왕 다윗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삶의 모습과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어.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알게 하시죠. 이런 역사를 지금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한번 좀 간략하게 거기에 몇 군데 말씀 기록해놨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보시죠. 가서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속하시는가? 구속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속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갖다가 이 중계로 생각합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중계. 그것은 굵직한 가지그죠. 진짜 중기는 무엇인가? 진짜 중기는 여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를 구속해. 그래서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도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알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중요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려면, 우리 아침에 교회학교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교회학교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하나님 말씀 잘 이해 못해. 어른들만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본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시죠. 11장 45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뜻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죠. 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될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 그렇게 반드시 만들 거야. 그런데 지금 사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죠. 그 백성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야곱 때에도 내가 참았어.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나오고 싫어할 때도 내가 꾹꾹 참으면서 그거 꺾어가지고 야, 너 사람 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또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애굽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어. 나 반드시 너희들을 끌어내서 내 백성 살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니까 모세라는 저 사람을 보내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 중에 그런 우리들 중에 아니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걸 몰라요? 생각하지 않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아유, 안 믿었으면 일요일날 놀러 다니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아니 지금은 그래도 뭐 주 5일째 또 막 주 4일째 한다고 난리치는데 저 젊었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 일요일도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좀 쉴까 해가지고 했더니 일요일 날에는 또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쉬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큰일 믿었어. 말을 갖다가 힘들게 하네.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살만한데 왜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것을 내가 그때 싹 다 깔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뭉개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콕 참은 거야.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번에 5월 19일 날 이제 우리 교회 벌써 이제 17주년이 됐잖아요. 17주년. 비록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에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다 현혹돼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걸 봐야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듬직하게 잘하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무엇을 지금 이렇게 주제로 한문을 기록하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러면 대선지서 해가지고 분량이 막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피면 기간이 이렇게 오래 좀 지나가다 보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었지 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서부터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냥 두세 시간에 이사야 에레미야 탁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한 번씩 탁탁 하면 더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음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앞에 서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릴 때 일 다 잊어버렸듯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몇 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 1년 365일을 지금 몇 번이나 지나왔는데 기껏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일. 누가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선물 줬던 일. 뭐 이런 거 정도 몇 가지 기억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잊어먹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잊어먹는 이 세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심정으로 한 번씩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때도 내가 내 이름 알게 하려고 참았어. 그래서 너는 거룩하게 돼야 돼 해가지고 내 이름 말씀 주시죠. 그냥 민수기에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받은 이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무슨 말을 하면서 지내요? 불평, 불만, 짜증, 하나님과 항고하면서 이 삶을 계속 살죠. 그리고선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다 광야 생활을 정리해 주죠. 광야 생활을 쫙 정리해 줍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를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참 가슴 아픈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러거든요. 잘 보면서 항상 거역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 내가 살았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꼭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너희들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야 돼. 내가 살아있던 때처럼 거역하면 안 돼. 그때 너희들 거역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는.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그게 마치 오늘 비 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청개구리.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를 남겨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엄마 청개구리가 이 자기 자신이 하도 말을 안 듣는 그 망나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죠. 야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결과에 들어와. 근데 이 청개구리가 그 아들 청개구리가 그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엄마를 갖다가 물가를 묻는 거죠. 마치 그런 동화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 애틋하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모세가 노래까지 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까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렇죠. 마치 그런 것도 똑같아요. 청개구리 노래 가르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좀 잘 듣게. 나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너를 사랑하는 엄마 청개구리가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 그런 거 방부러운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질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나를 잊지 않게 해야 돼.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가나안 땅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가나안 땅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선 가나안 땅을 줬더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것인가?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크다는 흐름 속에서 지금 도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교육, 네 번째 이 내용 교육입니다. 1장은 이 1장서부터 4장까지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은 다윗의 출생 준비를 하시는 여호와는 다윗을 출생시킬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2장서부터 4장까지는 다윗 왕이 어떻게 출생하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분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그 역사 섭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쫙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2장서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재미있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를 겉을 먹먹게 했다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나가시는 거죠. 이 거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줄기를 통해서 자 그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문 연구에 들어가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잠깐 살피도록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서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문이 망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산다고 했죠. 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누구도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분도 자기 좋은 대로 살죠. 그 내용이죠. 자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지금도 흉년이 있죠. 그때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면 사람들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겁이 나고 쫄고 이 시대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다 점점 궁금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 시대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살아남지? 바로 그런 때죠. 유다 베들레헴. 근데 하필이면 그 땅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떠났겠어요? 그쪽으로 가면 살만 할 테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 살만 할 테니까. 자, 우리도 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근데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옴.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자, 아들 둘 가진 가정. 괜찮죠? 자, 이 가정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유학을 됩니다. 이사를 가죠.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다 자기 소견에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물어보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나쁩니다. 계속 그런 말만 하다가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격가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듣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지금 사사시대예요. 이분도 똑같은 그 시대를 살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면 안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여기에서 제가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그런 사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왜 그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에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사실 그런데도 많이 저도 빠집니다. 왜?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마치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데 참 좋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죠. 나오미는 이제 홀로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두 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더라. 이제 나오면 남편 떠나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게 했어요? 기록하게 했을까? 이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이제 이유가 되겠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그 6절 내에서부터 또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시고 룻기 말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섭리에 함께 참여하여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며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